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5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을 찾아서 봉독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박태수 선교사님 나오셔서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기회 특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가져온 5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그걸 한번 좀 볼까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2주 전에 태국에서 했던 훈련 또 사역의 모습인데, 태국에서 저희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 와서 보니까 구호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몰래 가서 이 구호를 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정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좀 같이 기도를 하자고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한 30여 년 동안 선교지에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지가 이슬람권, 공산권 그런 지역에서 좀 닫혀있는 나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교지를 선정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면 누구도 안 하면 나라도 한다, 이제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는데, 이제는 뭐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또 이제 코비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면서 어려운 지역에 가서 사역하기 너무 힘들어져요. 점점 옛날 같지 않고, 그래서 이제는 어느 한 나라를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그 민족을 돕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디를 갈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가 내 마음속에 다 아픔이에요. 정말 한 나라 한 나라가 다 귀해요. 그런데 제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남아있는 한 나라가 있는데 그곳이 라오스입니다. 라오스는 지금도 공산국가고, 여러분이 관광을 가면 그냥 관광객들이 다니는 길만 다니지만 이 주민들이 사는 그 마을을 들어가면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죠. 또 살해당하죠.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애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돌 던져갖고 머리가 다 깨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는다고 집을 다 불태워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길거리 그 골목에 청년들이 그 몽둥이 들고 있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다 폭행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지금도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것이 라오스입니다. 얼마 전에 작년 10월 달에도 우리 사역자 한 분이 훈련에 오다가 누군가 쫓아와서 뒤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시체를 산에 버렸는데, 이 사역자 애들이 8명이에요. 막내가 지금 1살입니다. 정말 이런 분들 생각을 하면 제가 마음이 아려서 어떨 때는 참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오스를 위해서 살자, 그래서 결정을 하고 제 아내와 함께, 라오스 안에는 비자 받기도 어렵고 활동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라오스에서 멀지 않은 40분 정도 떨어진 태국 한 도시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서 라오스 분들, 라오스 교회를 돕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태국 목사님들이 왜 라오스만 합니까? 태국도 굉장히 힘들어요. 태국도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요. 저는 그전까지는 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태국은 완전히 열린 나라잖아요. 관광 천국이잖아요. 길거리 다니면서 복음 전해 누가 뭐라는 사람 없어요. 복음 전한다고 감옥 가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선교사들도 많죠. 선교 자원도 많죠. 단기 선교가 얼마나 많이 갑니까? 아마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태국일 겁니다. 그렇게 많은 자원이 있고 선교사가 있는데 왜 나 같은 사람까지 필요하지? 그런 생각 때문에 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하도 얘기를 해서 공부를 시작을 해봤더니 태국 전국의 인구가 7천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0.8%예요. 그것도 다 북쪽 소수민족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있는 그 북동부 지역은 이산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옛날에 라오스 왕국이었어요. 라오스 민족하고 똑같은 민족, 언어도 똑같아요. 가난해요. 그래서 이 본토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하고 차별하는 곳이에요. 이곳에는 영토가 대한민국의 1.5배나 크고 인구가 2,200만 명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 숫자가 0.2%. 0.2%는 이라크예요. 이란은 0.4%입니다. 이란보다도 심각한 곳이 이산 땅이었어요. 이것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선교가 200년이 가까워오고 이렇게 많은 선교 자원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도가 안 됐을까? 이렇게 선교적으로 열악할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책들도 많이 읽고 또 사역 그 훈련도 해보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의 모델을 가지고 이
태국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새벽부터 나가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주님을 붙잡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은 사람의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자. 이거 가르쳐야 되겠다. 이것을 가지고 넘어가게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전도 실천을 안 해요. 오늘도 그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 찾습니다. 왜 찾아요? 그 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 그 문제 있는 사람들 다 고쳐주십니다. 밤이 맞도록 고쳐주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날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당연히 우리 같으면 그곳에 가잖아요. 그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또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미 알고 있다면 됐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 말씀을 모르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에게로 가야 될 것이야.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을 향해서 날마다 사셨어요.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내 민족은 내가 책임지지 않은 그런 의식이 약해요. 민족 복음화 운동에 그 의식을 심어져 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분들을 격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9월에도 그곳에 있는 목회자 100여 명 초청해서 훈련을 하고 이번 2주 전에 또 훈련을 해서 이것을 시도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느껴요. 200여 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그런 마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기도했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무 우리 현실을 봐요. 이 교회들이 대부분이 작아요. 어떤 교회는 10명, 어떤 교회 15명, 30명, 40명 되는 교회는 대형 교회예요. 60명? 초대형 교회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스케일 안에서 사역을 결정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2200만 명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 영혼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이 올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곳이 교회잖아요. 그런 꿈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지까지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가둬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우리 한계 안에 가두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풀어드리자.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풀어드리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넓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100% 의지하고 정말 그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자고 호소를 했어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그 초기에 미국에 처음 갔을 때 펜실베니아 동부 쪽에 살았는데 거기는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여기 겨울 같아요. 아파트에 살았는데 겨울만 되면 엄청 추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미국은 이제 나무로 아파트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들이 오래되면 틈새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겨울만 되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사 좀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5가지를 조건으로 그냥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독주택으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남양집으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방 5개짜리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사역을 해갖고 많은 분들이 막 집에 찾아오고 모임도 하고 그랬거든요. 방 5개짜리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파트 비용과 똑같은 비용으로 월세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창문은 하이샤시로, 너무 추워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저희 집에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제 아내와 기도를 했습니다. 같이 기도 모임을 뜨겁게 하고 나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 집사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데 없어요. 미국은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이 아파트 렌트하고 하우스 렌트하고 이 단독주택 그 렌트하고요 한 2배,
많으면 5배 차이가 나요. 그런데 어떻게 아파트 월세와 단독주택 월세가 같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살던 동네는 오래된 동네예요. 주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사세요. 그분들은 가족이 없잖아요. 방이 많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방이 하나나 많으면 2개, 아주 큰 집은 3개예요. 5개? 없어요. 사모님, 만약에 사모님이 집을 짓지 않는다면 5개짜리 절대 못 찾습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이샤씨, 그런 거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본 적도 없어요. 한국에서는 있다고 하는데 미국은 없어요. 그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권사님들이 우리 아내를 말렸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고집세는 우리 와이프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양집을 주시옵소서, 하이샤씨 주시옵소서, 방 5개짜리 주시옵소서. 어떻게 됐을까요? 응답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냐면 그 집주인이 인도분이세요. 인도분들은 식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방 3개 갖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창고 위에다가 방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 만들다 보니까 이게 히팅이 안 돼서 겨울만 되면은 막 이 오리털 파카를 입고 가야 될 정도로 추워요. 어쨌든 방 5개. 그리고 이분들이 조금 이렇게 약간 청소를 잘 안 하고 사는,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카레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먹으니까 음식을 집에서 해먹으면 그 냄새가 그대로 있어요. 렌트를 내놨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월세를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가격을 내려요. 계속 가격을 내려도 안 들어오니까 내릴 때까지 내렸는데 우리 아파트 렌트비랑 똑같은 가격까지 내려왔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부 수리 좀 해야 되겠다. 제일 처음에 한 내부 수리가 뭔지 아세요? 하이샷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그 5가지를 다 주셨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중에 성지순례 와요. 사모님 이게 진짜 하이샷이네요. 사모님 진짜 방 5개짜리네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상식적인 그 한계 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놔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기도원의 700용사 같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숨겨놓으셨어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 그 믿음의 지경을 넓혀 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건 그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보자. 그래서 처음에 10명밖에 안 되는 교회들 다 10배가 하죠. 10배가. 어느 목회자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그래요. 제가 그 마을에서 30년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30년 동안 1명 늘었대요. 1명. 태국이 그렇게 전도하기가 어렵대요. 30년 동안 1명 늘었는데 무슨 10배 갑니까? 말도 안 되게.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승리는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쟁취케 하신다. 그거 믿고 가보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목에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통과해야만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어요. 진행할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때 상황, 그 전투력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볼 때, 상식적인 현실적인 상황을 볼 때 여리고성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0%도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어떡합니까? 갈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고 이 길을 가야만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전략과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돌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순종해서 성을 돌았습니다. 아마도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웃었겠죠. 웃기고 있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아니 전쟁을 하려면 사다리를 만들든지 돌이라도 줘서 주워오든지 뭘 전쟁할 수 있는 무슨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돌면 뭐가 일어난다고 엄청나게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현실적인 상식적인 그 장벽은 여리고 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면 그 성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믿고 우리가 가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훈련을 하면서 첫날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전부 데리고 나가서 마을들을 다 보냈어요. 이 날은 우리가 여호수아 기도해야 하는 날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날입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마을만 돕시다. 목사님들이 막 비웃어요. 선교사님 그거 우리가 마을 돌면 막 집들이 막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막 돌면은 거기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죽는 거 아니에요? 막 비웃었어요.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이분들이 나가서 다 마을들을 기도하면서 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막 울고 복음을 들으면서 울고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여호수아 기도하는 것이 너무 신선하니까 이분이 금요일날 훈련을 마치고 토요일날 가서 그 사모님과 같이 마을을 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거기서 30년 이상을 목회를 했는데 여지까지 그 교인 성도 숫자가 한 명도 안 늘었대요. 전도는커녕 교회가 30여 년이 넘도록 한 명도 늘지 않은 그 마을에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슬프고 정말 절망적이고 그래서 이 사모님하고 그 마을을 돌았습니다. 토요일날, 주일날 어떤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예수 믿겠다고. 30년이 넘도록 교인 한 명 늘지 않은 이 마을 교회에서 기도만 했는데 마을을 돌면서 기도만 했는데 한 명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한 명을 얻게 하셨어요. 이런 역사들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분들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지금 막 그런 불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 우리의 자랑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하면 우리의 간증이 된다. 교회는 간증이 넘치는 곳이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이 교회에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교회에서 보여줘야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생기지 않겠느냐. 목사님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 나라 7천만 명 여러분 불쌍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 2200만 제가 있는 곳 2200만 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0.2%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또 하나는 이것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나라는 세미나가 굉장히 많아요. 세미나, 훈련, 모임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미나와 그 훈련과 모임을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태국이 아닐까. 엄청나게 많아요. 목회자들은 그런 세미나 참석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전도 못한대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 세미나를 참석하고 나서 실천을 안 해요.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작년 9월 달에 우리가 라오스 목회자들과 태국 목회자들 같이 훈련을 좀 해봤는데 이분들이 마을을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불교 문화도 강하고 또 체면 문화도 강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체면이 구기지 않을까, 저 사람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복음을 절대 안 전해요. 복음은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긴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절박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약해요.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라오스 목회자들과 같이 태국 목사님들이 그 그룹으로 쳐서 이제 나가게 됐는데 이분들은 정말 너무 이렇게 소극적이에요. 근데 라오스 분들은 말씀드렸듯이 복음 전하다 감옥 가죠. 복음 전하다 죽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생명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일은 없어요. 이분들에게. 그런데 태국 같은 나라 완전 열린 나라 이거는
이건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막 라오스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뭐 그냥 가갖고 막 묻지도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지금 바쁜데 앉으라고. 앉아. 일단 앉아. 일단 들어. 지금 당신 이거 안 들으면 죽어요. 언제 기회가 있을지 몰라. 일단 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면요, 그분들이 막 어떨 때는 그 제가 같이 갔던 팀 중에 한 분은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막 울어요. 펑펑. 여자분이 막 아줌마가 펑펑 울어요. 그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복음을 듣다가 자기 삶이 너무 슬픈 거예요. 이 남편이 얼마 전에 집을 떠났대요. 남편이 떠나니까 경제적으로 폭삭 무너져 버린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죠. 일거리가 없죠. 여기저기 구걸하다시피 다니면서 가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애들 먹일 음식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좌절되고, 그래서 자살할 생각을 몇 번이나 했대요. 그런데 못 죽는 이유는 애들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가 오늘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분이 펑펑 울면서, 내가 교회 가면은 기도 다시 해줄래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전화번호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고 교회 한 명 얻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우리가 나가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기적들이 일어나고, 우기철에 비가 안 오고 전도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을 본 이 태국 목사님들이 우리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막 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역사, 제가 간증이 지금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 하겠는데, 한 아주머니는 시장에 가서 만났는데 막 싫다고, 그런 거, 난 불교라고, 싫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그 다음 날 그쪽 마을로 또 갔다가 그 지역을 제가 또 만났어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니까 싫다고. 셋째 날 갔는데 그 마을 지나가다가 또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이거 뭐지? 이거 계속 뭔가가 이렇게 이분이 와서 하는 거는 이거 분명히 굉장히 중요하거나 아주 이게 내가 꼭 들어야 될 뭐가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신령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자고. 그래서 그 아줌마가 시장에서 그 복음 듣고 예수 믿었다,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 복음을 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지금 막 하려고 하지만은 약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좀 오면 좋겠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와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같이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이 영혼들을 만나는 일들을 좀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도 이게 한국하고 거기 태국 가까우니까 좀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는 말고 한 3분만 빼고 전교인이 다 오시면 정말 거기에 있는 그 영혼들 2200만 명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가서 뭐 하죠? 말도 못하고 태국어도 못하는, 그냥 여러분 오시면 돼요. 지금 동남아시아는 한류가 뭔지 아세요? 한류가 광풍입니다. 광풍. 그냥 여러분 한국 사람이 오면 교회가 없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는 완전 황무지 같은 마을에 가세요. 온 동네 사람 다 모을 수 있어요. 제가 마을들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왜냐면 진짜 한국 사람인지 보려고. 진짜 한국 사람. 그 BTS랑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이 왔다고. 제가 박태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BTS로 바꿨어요. 박태수. 그래서 BTS가 왔다. 어떤 사람들은 막 와요.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것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리고 한국 음식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전파가 됐는지, 여러분 떡볶이 오뎅만 만들면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모을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한 마을에 가서 떡볶이 오뎅 만들어서 그 주민들을 섬기면서 전도했는데 그 마을에 교회가 개척이 돼버렸어요. 우리 한국 사람인 것 자체가 지금은 복음의 문을 여는 도구가 됐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전도의 도구고 복음의 문을 여는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한국어 여러분 한국어 할 줄 아세요? 한국어만 할 줄 알면은 정말 난리가 납니다. 젊은이들요 한국어 배우려고 지금 난리예요. 한국어 배우는 거 너무 비싸갖고 못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어만 할 줄 알면 그곳에 있는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기회, 정말 하나님께서 어쩌면 한국 교회에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지까지 성경 역사상 한국 사람이라는 것, 한국어라는 것, 한국 음식이라는 것, 이것 가지고 선교하는 것,
선교가 이렇게 좋은 적이 없었어요. 선교의 문을 여는 이렇게 좋은 최적의 도구인 적이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순종해야지요. 이때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해서 쓰임 받고 복음의 문을 열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안 하면 촛대로 옮길 수도 있겠다는 그런 아주 절박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들하고도 이것을 해봤는데요. 제가 박성규 목사님 옛날에 미국에 계실 때 있었던 교회, 거기는 우리가 이제 인도는요 더 심각해요. 뭐 인구도 많은데 복음 못 들은 사람도 더 많고, 근데 거기는 가면은요 진짜 각오하고 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험하고 먹을 것도 그렇죠, 다니는 것도 그렇죠, 환경도 그렇죠. 어제 목사님 그러시는데 호텔 그곳에서는 그래도 가장 좋은 호텔이 있을 거예요. 호텔에 가갖고 불을 켜면 안 된다고. 불을 켜면요 집안에 있던 모든 바퀴벌레들이 싹 나와요. 불을 끄면 또 싹 없어져요. 그런 환경에서 전도를 했어요.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 처음 시작할 때 같이 오셨어요. 그때 제가 가서 봤는데 진짜 목사님 그 거리에서 살고 있는 집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거지처럼 걸어가고 있어요. 너무 미안했어요. 10년 동안 이 사역을 했는데 그 지역에 지금 거의 970개 마을에 교회가 개척됐어요. 15만 명가량, 작년에 통계를 내보니까 15만 명가량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로 생겼어요. 한 교회가 한국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섬겼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이런 역사가, 이런 주님의 사역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에게 우리 민족 복음화의 정신을 심어서 그 민족도 함께 복음을 전하는, 복음화시키는 그런 일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세 가지 정말 기억하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 태국 민족, 이 땅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 정말 우리의 한계와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정말 믿음으로 내어드리고, 날마다 예수님처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절대적으로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사역함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땅에서 일어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오셔서 좀 불을 붙여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복음의 문을 열어 주셔야 되겠어요. 정말 그 마을마다 지금 3만 4천 개 마을이 그 이산 땅에 있는데요, 3만 3,900개 가량이 교회가 없어요. 98%가 교회가 없어요. 그 마을들을 다니면서 교회 예수 믿는 사람 하나씩이라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오셔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려면 여기서부터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방법 배워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니면서 복음 전하세요. 여러분 나는 샤이에서 잘 못하겠다, 기회가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100명 리스트를 적으세요. 100명 안 될 것 같죠?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가 길거리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 세븐일레븐에서 만나는 사람, 마트에서 카운터 보는 사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 우리 집 앞에 택배 배달하는 사람, 우리 가게에 맨날 가서 만나는 사람, 식당에 가서 만나는 사람, 그런 모든 사람들 이름을, 얼굴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100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동성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100명씩 기도하면 수십만 명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수십만 명을 위해서 하기 시작을 하면 광주 땅이 변합니다. 이 민족이 변합니다. 그런 사역을 여기서부터 하자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선교지 그 땅에 오셔서 붙이고 그 땅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민족을 책임지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 민족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우리가 살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이것은 경제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죠. 저 학자들이, 저 교수들이, 저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려운 거, 우리가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쉬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순간 지역이 변하고 민족이 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골방에서 금식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민족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순간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복과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민족을 붙잡고 이 교회를 붙잡고 우리의 한국 민족이 정말 세계를 구원하는, 세계에 선교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교회가 세계에 잃어버린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눈물 뿌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꼭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우리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그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 영광에 정말 잘 쓰임받는 그런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교회를 주님이 꼭 써주셔서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또 세계의 선교에 앞장서고 정말 불씨처럼 쓰임받는 교회로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